출애굽기 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형제 자매님들, 시체와 사체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좀 헷갈려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이 시체는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이고요, 사체는 죽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죽은 동물의 몸뚱이까지 아울러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체와 관련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인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학원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고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원에 가는 골목길에는 카센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평소처럼 그 카센터를 지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억으로 어떤 동물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동물의 사체가 이 카센터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고양이나 개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차에 짓눌렸는지 실례지만 그 동물의 몸 밖으로는 그 붉은 빛깔의 내장이 다 튀어나온 상태였습니다. 정말 어렸던 저에게는 무섭고, 그리고 현재 저에게는 역겨운 그런 상태였죠. 어렸던 저는 너무 놀라서 최대한 그 사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학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원 친구들에게 제가 본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나 사체 봤어. 사실 그때 사체는 몰랐죠. 동물의 뭐 죽은 거 봤어. 그러자 친구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나도 보고 싶어 해가지고 학원 친구들이 그 사체를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그걸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고 있던 카센터 직원분은 이 어린 너희들이 볼만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해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동물의 사체를 본 경험은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혹시 여러분들은 가장 충격적이었던 동물의 사체를 본 경험이 언제입니까?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온 이집트인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앉아 있다면 아마 5번째 재앙을 경험했을 때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동물의 사체를 보았던 경험이었을 거다라고 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가축이 전염병에 걸려 비참하게 이집트인들의 눈앞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절.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여전히 잡아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으리라. 어렸을 적 저는 그 작은 동물의 사체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소름이 끼쳤는데, 전염병으로 죽은 큰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 둘러싸였던 이집트인들은 얼마나 더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밖에 나가니까 동물들 사체가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기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모든 가축이 죽는 재앙이 오늘날에 일어난다면, 물론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집트인들에게는 더 큰 피해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은요, 식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축은 그들에게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상심했을 겁니다. 참고로 다신교를 믿었던 이집트인들은 모든 동물들을 숭배하긴 했지만 이 물고기나 양서류보다는 새나 가축을 특히나 더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가축 중에서도 소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는데요. 이런 이집트인들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집트인들이 신처럼 떠받들었던 소들이 그들의 목장과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갑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축 재앙의 피해가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이고 심리적인 상실감에서 멈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들은 가축의 죽음으로 인해 식량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은 경제적인 피해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우리 주변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기를 구할 수 없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는 그런 식량 문제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모든 가축이 죽은 건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중장비나 농기계 모두가 한 번에 폐기 처분해야 할 정도로 고장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중노동은 가축들이 담당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기도 제목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월요일날 왔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왔을 때 SRT를 타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정말 빨리 왔습니다. 그 SRT 그 수서역까지 그 어머니 집에서 한 10분 정도, 아버지 집에서 10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SRT를 탄 후에는 1시간 20분 만에 그 김천 구미역까지 온 겁니다. 거의 2시간 안짝으로 이렇게 저희 집을 그 서울에서 도착을 한 거죠. 정말 편리한 대중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기준으로 가축들은 오늘날 SRT처럼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축들의 죽음으로 인해 그런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집트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이집트 땅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소는 농업에서 중노동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낙타, 당나귀 그리고 말은 주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는 우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땅에서 숭배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경제적 손실은 파라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통제 아래 많은 수의 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집트에는요 5개의 재앙들이 내려졌는데요, 우리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재앙은요 직접적으로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전 재앙들도 간접적인 죽음을 일으키긴 했지만 이번 재앙은 전염병을 통해 죽음이 일어나는 게 목적이었던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재앙은 파라오 개인 소유의 재산에도 직접적인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파라오의 고집으로 인해 5재앙이 더 남아있다는 걸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파라오가 자신의 폭력과 부당함을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5번째 재앙이 이전 재앙들보다 더 가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번째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마술사들에 의해 하나님의 손가락 정도로 그 재앙이 표현되었지만 이번 5번째 가축 재앙은요 하나님에 의해 이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으리라.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처럼 이집트인들이 종교적, 정서적, 경제적 손해를 겪으며 절규하고 있을 때 그들 바로 옆에서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평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주께서 정해진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다음 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니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실제로 재앙 중에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파리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받은 구원과 관련하여 이 부분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센 땅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쁜 소식은요, 우리는 혹시라도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멈출 거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파라오와 같은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주님을 통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십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업무적으로 차갑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으로 따뜻하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놀랍게도 예수님만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고 그 두 분이 붙잡고 있어서 그 누구도 우리를 훔쳐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유지해야 해서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꼭 붙잡아야 되었다면 사실 우리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에 실패하고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구원과 구원의 안전은 우리가 노력하며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양들인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전 이것이 저에게 달리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켰던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은 그 사랑을 멈출 계획이 없으십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재앙을 겪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이 땅에서의 죽음 후에 자신들의 세상이 영원히 무너지는 지옥이란 재앙을 겪게 될 운명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함께 처벌하지 않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과 함께 처벌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누구도 몰래 우리를 도둑질하여 세상과 함께 처벌받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멈출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이집트의 열 재앙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우리를 죄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 영원히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이 큰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매일의 근심 걱정으로부터도 구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덕분에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머지않아 엉뚱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 불렀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저희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엉뚱하게도 죄의 쾌락들을, 이기심을, 그리고 욕심을 저희의 신처럼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희들의 신으로서 가장 크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